우리에게 또 이렇게 놀라운 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삶의 시제를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너희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해 주신 내 때, 너희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때와 이제 우리 때가 확연히 나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때는 언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때 이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열어놓으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의 때가 우리에게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기까지 그 피값을 치르신 이 값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으로 우리가 왜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펼쳐낸 오늘입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아직 오늘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을 치르신 이 피값으로 열어놓은 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값을 지불하고 살게 하신 시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기자는 카클리프타이라는 이 헬라어의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이 현재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현재 완료형이죠. 앞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이 생명의 신비가 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 모든 근거가 되죠.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은 예전대로 살아오던 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삶의 동선이다, 생각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고, 언어가 달라졌고요, 생각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그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된 오늘입니다. 늘 그런 말 많이 하죠. 달라져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화두는 달라져야 되고 또 달라지는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달라지게 한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정치가 달라져야 돼요, 경제가, 또 사회 흐름과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오늘은 어떤 날이냐?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달라지게 한 오늘입니다. 그 가운데 보아야 할 세계가 있어요. 달라지게 한 이 사실 속에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달라지게 한 이 엄청난 생명의 오묘한 비밀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삶은 살아오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틈만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호피무늬 신한산 외투에 맛이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무용론을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마 더 좋은 거 줄지도 모를 거요. 뭐 세계적인 폭스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더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달라진 것이고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이 달라지니 그 표현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산지사방 동서남북으로 내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그냥 그대로 그 펼쳐진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주어와 동사뿐이에요. 여기 정관사까지 하나 딱 붙었죠. 이건 바꿀 수 없는 그 길이 우리에게 준비된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고 있나요? 제가 묻고 싶어요. 살아오던 대로 살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바쁘고 어렵고 돈에 쏘이고 참 힘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눈물을 감출 수 없고요.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모두 살아온 길이라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이 엄청난 이 핏값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주변의 충고나 주변에 의해서 움직이는 움직임 이전이라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변이 뭘 알아요?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주변은 예수님이 그랬잖아. 멸망치 않고 그 죄로 멸망받을 사람에게 무슨 충고를 들어요. 이 사람들의 판결도 틀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려진 그 소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저 사망으로 보낸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로 우리 눈을 보게 하게 하실 것이고요, 생각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든 자연계와 피조계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내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신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바라봄입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저는 참 멋있다, 잘 지었다 이렇게 살아왔다면 어느 때부터는 이 지어진 손길의 감동으로부터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 멈추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오묘함이 있고 신비로움이 있고 그 신비로운 창조로부터 그 눈을 떨어뜨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나서 이 다음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님의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라 하고 거기서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세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세계 또 하나의 그 아름다운 펼쳐 놓으신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가들의 특징이 뭘까요? 작품으로 나타나죠. 훌륭한 작곡가는 오선지의 곡으로, 훌륭한 화가는 하얀 캔버스에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려내느냐,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이전의 모든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훔쳐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보는 세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게 보여주신 세계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위해 지으신 세계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그 전엔 나와 관계없어. 뭐 내게 등기 전해 준 일 있나?
내가 밟는 땅 아무런 감동이 없이 살아왔다면, 아무리 등기 전에도 그래요. 죽으면 등기 전 못해요. 있는 동안 편하게 잘 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 건 아니잖아요. 여기 깊이 들어가면 심각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의 신비로움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땅에 여러분 그냥 막 지내오셨죠? 뭐 어떤 분은 뭐 걸어서 건강한다, 뭐 뛰어가기도 하고, 뭐 올레길도 하고 했는데 땅이 안 받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오묘함을 아십니까? 내가 밟고 다니는 땅하고요, 내게 밟을 수 있는 땅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마다, 특히 성령의 양식을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드실 때마다 이 양식이 땅을 통해서 온다는 감동을 혹시 받아본 일이 있나요? 저 우주에서 화성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이 땅속에서 우리 먹을 양식을 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은 지금까지 내가 본 땅이 여기까지라면 이 땅의 오묘함은 이제 나를 살아가게 하실 그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왜 땅이 갈라져야 돼요?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다 이사가 돼요. 지금 정신없더군요. 왜 땅이 메말라야 하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최초로 실수한 게 자기가 사는 것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거 가서는 안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거기서 게임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만이로 인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역을 쉽게 하시는데 일생 이 거역한 거를 수습하다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모르고 삽니다. 왜 산이 지금도 불꽃을 내고 화산이 피어올라 예측 불을까요? 요즘이요, 며칠 전에 성탄절과 그제 보니까 전 세계 기상이 변은 뉴욕에는 2,400, 여러분 세계 국제공항이 2,400편에 결항이 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한 3,000여 편 가까이 마비가 된 게 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나라만 마비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프렌치 타고 트랜스퍼하는 모든 LA나 뉴욕 히드로 공항이나 런던의 히드로 공항이나 이런데 계속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야 되니까 수만 편이 마비가 됐다는 것은 전 세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건 이유가 하나예요. 소위 스모그 현상이에요. 안개와 그리고 또 공기가 안 좋은 것이 무려 3일씩이나 23, 24, 25 5,000년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고 우리 국제공항이 개항된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업 망한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제대로 기회에 못 맞춰서 저쪽에 필요한데 만약에 한 수백억 물건이 전달이 못 됐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자나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조사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틀림없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움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난이냐고요. 무슨 얘기일까? 왜 땅이 갈라져야 할까요? 가볍게 보지 않기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합니다. 왜 메말라 하고 가물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 산에 화산이 이렇게 피어오르고 어마어마하게, 저는 한번 발리 공항 보세요. 지금 백두산도 솔솔 피어오르는데 전 세계 지질학자들은 한반도에 핵폭탄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더 지금 심각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제가 사설을 본 일이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무관심하고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한 분 한 분 저를 비롯해 모두가 과연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지어놓은 곳에 그냥 너기 나가서 놀러 다니길 바쁠 거냐? 아니면 지으신 분께 초점이 맞춰져서 움직여 나갈 것이냐? 이건 오늘 제가 묻고 싶어요. 한 분에게. 우린 지금 칠락팔락 뭐 여기저기 지어놓은 곳에 그냥 전 세계 어디든지 다니지 못해 그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에 하루 우리나라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 지금 또 제2공항이 생겨지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이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뭐 갈만하니 갈고 놀러 다닐만하니 놀러 다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접근할게요. 보고 다니시지 말고 그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분을 생각하고 그 지으신 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볼 줄 안다면, 삶이 풍요로운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갈 볼까요? 여러분, 왜 지어놓으신 것에 빠져 살고 왜 지으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세요? 기분이 나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혹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뭘 해놓고 어떤 일을 할 때요, 자, 우리가 작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야, 참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림만 잘 그렸다고 그러고 작가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곡이 곡이 참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이 곡을 만드신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건 참 속상한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두 번 다시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싶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용기가 안 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도 우리가 지어놓으신 곳에 빠져 사는 데는 참 탁월해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한마디로 보는 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라면 볼 수 있게 하신 그분께 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고 그분의 그 볼 수 있는 눈으로 열어서 오늘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다면,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저나 여러분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에 다 빠져갑니다. 그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지요. 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사이를 여행을 안 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운명을 가르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면 죄송한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시는 것도 내가 하고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사도 베드로가 알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사람은 매일 똑같은 놀러 다니고 매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삶이라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돈을 해서 훈련을 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아서 내가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공헌해, 그렇지 않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엄청난 이 은총은 지금 냉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학문적으로 약 한 1000년을 봅니다. 이 사실을 사실되게 하신 시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천지 창조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 기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지으실 때 지으신 그분께서 지어 놓으신 창조입니다. 자, 이 지어 놓으신 그 창조라는 것은 그 지어 놓으실 때 하신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좋아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은 것에 빠져버린 것이고, 지으신 분의 지으신 그 마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시야, 우리의 인격은 땅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은 어려울 것 같아요. 땅이 좋잖아요. 세상이 좋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상이 좋은데요. 뭘 놀러 가는 게 좋고, 주일날 제끼는 게 좋고, 뭐 돈 벌면 마음대로 쓰는 게 좋고, 우리 그거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 한 20, 30년간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 쌓여가느니라. 어렵더라고요. 30년 전, 35년 전에 이 말씀을 대하다가요, 뭐 이런 말씀이 나있는,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 쌓여가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인은 돈 버는 기계예요? 의인은 쓰는 기계 아니에요? 더 정확히 죄인은 돈만 실컷 벌고 의인은 그 번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와, 신구약 전체에 도대체 이 말씀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그럼 뭐예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선교, 이 미션이라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미션이 틀림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다. 안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세와 모든 스케줄이 거기에 모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어도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한 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 듣지도 못하고 생각이 닫혀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도 관계없고, 또 우리가 지금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해서, 민수기 14장 28절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거 있게 판결을 내리고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도 범죄를 많이 하니까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그래 다 죽은 거예요. 그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정리하셔서 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여기 무슨 스펙사래요, 무슨 뭐 훈련하래요, 어디 가서 산기도 하래요, 어디 가서 뭘 하래요. 그거 없어요. 다시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40년 된 안전뱅이도 베드로가 한번 그 믿음 갖고 했는데, 내게 은과금은 없다, 돈 주기 싫으니까 별소리 다 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안 일어났잖아요. 그 분위기 싸해졌을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갑니다. 딱 잡고 일으켜요. 일어났잖아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일으켜 주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참으로 요즘 많은 훈련, 왜 훈련하나, 많은 공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공부 좀 한 사람이고요. 저도 100일 채다를 무릎 꿇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무릎을 피지 않고 여러분은 앉아서 기도하는 공간이 많지만 저는 매일 무릎을 꿇습니다. 왜? 부족해서. 솔직한 얘기, 겸손도 아니에요. 이게 전부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지금 율법이 줄 때 범법함을 연하에 더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랬죠. 율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데 없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시나이 반대에서 모세가 얻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고요? 모세와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 없었어. 이 땅에 천국에는 있었겠죠.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자꾸 가이드라인이 많아져요. 분명히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이 완성을 가장 탁월하게 절 정리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해방의 해방, 깊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그 세계가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진 이곳 공간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주님 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1000년을 살아도 다 보지 못하고 살 수 없는 그 하루라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기억하세요? 그가 돌로 무더기 속에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는 장면이 연출되죠? 그런 얼굴에 해같이 밝은데 아프다는 소리도 없잖아요. 참 놀라운 순교가 아닐 수 없어요. 그 돌로 우리가 충격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만,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없는 것을 보면 그것까지도 하감해 주신 것 같아요. 견딜 힘을 주셨겠지요? 견딜 힘을 주셨겠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이 힘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매일 매순간 이어져 가는 사람과 이것이 이어지지 못한 사람이 극렬하게 나뉘는 이 시간에 운명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운명으로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기껏 4차원을 상식으로 아는 것과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길이 없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 준비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도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그 깊이가 있고요, 넓이가 있어요. 저는 몇 분이 되든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아요.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맛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 유명한 에녹이 있죠. 에녹은 임마누엘 단어를 안 썼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동행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고백을 해주셨죠. 에녹이 고백한 게 아니라 300년간 할락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걸 보면 에녹이 너무나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오늘 기도하다, 하나님 저도 에녹처럼 동행하는 생애 되길 원합니다 하고 오래 기도해 본 일이 있는데 조금 맛을 보겠더라고요. 에녹처럼은 아니어도. 왜? 천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사회 저변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마다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세대 속에 내가 보길 원합니다, 듣길 원합니다, 생각하길 원합니다, 말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고 기도해 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너무 속상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김정일이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사정을 했지요. 대중 문제 제시지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똑똑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김정일보다 더 악하다. 그 다음부터 기도 못했어요. 이걸 모르는구나. 우린 지금 이미 고인이 됐지만 말이에요. 우린 지금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야단만 맞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뭘 안다고? 남북 통일이 어떠고 지금 그 아들 김정은이 30대 중반에 정말 뭘 알겠어요? 알기는 어느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만나봤어? 아주 웃겨. 공부만 하면 다 안 가봐. 만나봤어? 아이고, 완전 어려서 게임을 많이 배웠나 봐. 지금 이거 켜놓고 게임 놀이 하고 있잖아. ICBM 떼어놓고 여기 눈치 보고. 아이고, 그래서 만화를 또 많이 봤나 봐요. 그죠? 내가 보기에 그 작가를 한번 알고 싶어. 꼭 만화 저자고 똑같이 이병이 써야 되고 저거 써야 되고 트럼프 이제 갖고 놀고. 그렇죠? 우리 대통령은 게임도 안 되고 안 그래요? 그러고 앉아서, 그러니까 태영호라고 하는 그 너무 잘하는 연구 공사했던 실세가 이런 말 했어요. 뉴욕에 가서 얼마 전에. 저기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미국이 센 걸 모르니까 한 분을 파견해서 이 기사화된 거예요. 꼭 김정은이에게 미국이 원자폭탄이 몇 개가 있고 군사력이 얼마 있는지 꼭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기사화된 일 있죠? 몇몇 안 보시는구나. 신문도 안 보시는. 제가 그 신문 보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태영호 공사가 얼마나 하이센스한 분인데요. 영국에서 얼마나 인물인데요, 그 양반이. 그걸 또 한 번 어느 그 모임에서 또 한 번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너무 모르니까. 하긴 그래요. 30대 중반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 어른들이 35살 살아갖고 뭘 알겠어요? 우리끼리 조금 넘은 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 정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는 뭘까요? 우리가 지어놓은 곳에 빠져 사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면 지어놓으신 그분께 지금이라도 빠져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지어놓으신 분의 그 눈길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거든요.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인생무상 이러고 끝냅니다.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살기가 매우 힘든 인생, 살아가기 고달픈 인생, 살기 힘든 인생,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더 심각한 거는 속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사회주의 이론의 인류를 100년, 한 70년 가까이 속이다가 완전 망한 이론을 지금도 얼마나 대단한 이론처럼 합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들도, 경영학자들도 모르는 소리, 소득이 이 소득을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이 소득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린다는 이론이 전 세계 이론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한때 그러다가 요즘 쑥 들어갔는데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돈을 잘 쓰는 게 경제가 부흥이 된대요. 이 얘기거든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갸우뚱갸우뚱하는 이 참 속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 속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고스란히 각자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찍이 푸스킨이 그랬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전 중학교 때 액자집에서 맨날 보고 다녔어요. 푸스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속고 사는 인생일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길이실까요? 속고 사는 그 길에서 속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했을까요? 199명은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안 속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하세요.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이 진리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싶어 속여도 이 진리는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아 넘어갈까요? 안 속아 넘어갈까요?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만 아니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진리는 어때요? 진리는 진리가 저나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진리일 때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해서 뭐 기도 박사가 되고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날 글쎄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야 내게 좀 물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사업도 망했잖아. 애들 꼬라지 마라. 학원 10개 보내 다. 근데 말이다, 그 아이 매일 매 순간에 필요한 걸 너는 아니? 너 나한테 물어봤니? 어머니들이요, 일찍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머니들에게 위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여자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올라. 그 기도물어요. 그러니 나라가, 미래가, 그 아이들이 노벨상을 받으면 뭐하고, 아이를 위해서 간단한 학위나 뭘 훌륭한 하면 뭐하고, 헛소리하면 비빅하는 거. 한국에도 그 유명한 생태학자가 있는데 부인이 교회 나가면서 힘들어 하더라 그래. 난 그래서 그렇지 않아. 부인이 잘못된 거다. 왜? 그렇게 한국에 내놓을 만한 학자인데도요, 교회 싫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리해 보자고요. 진리로 살아가려고 몸부린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 진리는 진리로 살아가라고 몸부림치라고 주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지금도 그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옵니다. 저도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인데요, 내일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여쭈어요. 정말에 모르겠어요. 근데 다는 안 해요. 그때 그 시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시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잘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모르겠고 상황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지요. 뭐 다 경험으로 하고 습관으로 하고 노하우로 하고 그 책으로 하고 서세술에 능한 사람은 다 행복적일 거고, 그런데 내는 노릇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다르지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오늘이다. 이건 전에 내가 하던 대로 모든 스펙과 모든 경험을, 노하우를 동원해 사업하든 공부하든 이 미래를 구가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라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이제 여기 답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답을 하시면 하는 대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가글리프다, 위의 것으로 감춰진 생명의 신비로 영혼력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한 이 모든 범사가 죽을 맛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아. 뭐 홈리스 피플도 많고 보내도 정말 언제까지 포줘야 될지도 모르니 현상학적인 이해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거기 그렇게 거리에 나앉을 때까지 왜 지난 날이 없었을까요? 요즘은 참 유수한 기업의 회장님들 사장님도 많다 그러시대요.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죠. 한때 잘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다가 피고 웃었어요. 너무 똑똑하시니까 보러 받고 상자죠. 이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전기장판까지 갖고 다니신대요. 참 실제 기사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엄동선언에 요즘 뭐 전기장판이 비싸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무데나 국 꽂으면 나오니까 외국에는 그렇지 않던데.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이 모습일까요? 어느 날 거역을 하든지 거절을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 부여는 하향 곡선이 없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열의 아홉은 다 망하고 다 그러던데요. 맞아요. 그게 망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초보는 거부를 해요. 여러분, 거부가 깊이 들어가 보면 거역이 되고요. 이게 불순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쭙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분이 어때요? 묻는 것 같은데 통보하고 일방통행하는 사람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불쾌하죠. 믿는 것 같은데 묻는 것 같은데 물어놓고 지 마음대로 가는 사람 얼마나 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래된 회사 망해요. 망하든 흥하든 그 모든 시작은 사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고생 속에 사장이 그만큼 일으켜놓은 노하우도 있겠죠. 사장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 관두면 되잖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어느 자리든 뭐 직원이 10명이든 20명이 있든지 간에 남 보기에는 웃었지만 전부 그분 얼마나 고생하고 기업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그걸 모르고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맞는 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회장이 사장이 보기에 아닌 걸 자꾸 하고 하면 어때요? 아주 회사 망하는데. 그래서 망하는 회사도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대로 생각해서 다 그렇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나가면 어쩌면 천국도 못 갈지도 몰라요. 생명을 데려가려고 거역 때문에 생명을 데려가려고 보니까 물질이 생명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물질을 걷어가시는 것뿐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전 몰라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사는 게 지옥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상담하다가 사는 게 지옥인데 그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사는 게 지옥인데 예수 믿수 내밀어 봤어요. 아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까지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안 그래요? 그래요. 사는 게 이 버려버려. 이게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만은 소송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평생 저 어려서 보니까 소송하니까 재산 다 끝날 때까지 잘 안 끝나대. 예수님이 저걸 말씀하신 거구나. 아무리 우리에게 폭풍 허리케인이 몰아쳐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을 주신 분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찬양은 두 번째라고요. 아직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절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이 활짝 열린 분이에요. 스데반처럼 보좌에 열려서 주님이 보시잖아요. 예의 죽일 놈하고 예수를, 아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까지 죽이려고 날강도처럼 나대는 거 아니에요. 사내들은 공의원 멤버십이 70명인데 이들 뒤에 배경 삼아 사울이라는 청년이 딱 거기에 명단 들고 순서적으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업무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많아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볼까요? 한 분 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보니까 고넬료를 통해서요, 이방인의 제2의 오순절에 시작이 되던데 많은 인원이 아니더군요. 고넬료와 식구들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방인의 오순절이 고넬료 가정부터 몇 사람 안 되는 시작을 보면서 와, 오늘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부터 다시 세팅하자고요. 다 주제넘은 소리예요. 얼마나 예수님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성령님 얼마나 아세요? 뭐 종교개혁이 어떻게 하는 그 대단 들어보고 다 보니까 핵심이 빠졌어요. 그 말하는 신학자나 말하는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표현만 골라서요. 여러분,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의 황제의 교황이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연재를 팔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해라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또 그걸 강조해야 모여서 컨퍼런스도 전부 그런 얘기예요. 몰라요, 그런 줄도. 하나면 돼요. 종교개혁이 무슨 이게 센세이션이나 컨퍼런스 할 일이 아니에요. 너나 목회자, 신학자, 너가 지금 네 가정부터 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돼. 이렇게 쉬운 걸 뭐 교회가 어떻고, 교회 가봤어? 아까 내가 그랬어요. 김정은이 만나봤어? 여보세요. 교회가 개척돼서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든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한 개척자들의 눈물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깨질 거 다 깨지고 녹아질 거 다 녹아지고 병들 대로 다 병들어서 제 신학교 동기는 5명 목회하다가 사망했어요. 천국 갔겠죠. 개척도 못하고 제대로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게 개척이에요. 예? 많이 죽은 거예요. 개척 가다가 5명씩 제 신학교 클래스메이트들이 죽은 거는. 그게 그렇게 개척이 쉬운데 뭐 그런데 지금 개척을 너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개척은 의사도 손 못 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개척입니다. 목회는 의사가 손 놓은 분들,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뭐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인도를 하고 그 치유를 하는 것이 목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목회예요. 그런데 뭘 안다고 뭐가 어떻고 좋다고 해봤어? 그 얘기, 그 논문 쓰려면 한 10년 정도는 개척을 하든지 그냥 남이 해놓은 목회는 몰라요. 맨땅에 한 영혼 신방도 하고 배반도 받고 띄어먹기도 하고 돈 빌려주면 도망가고 뭐 교회를 어려움 받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실컷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러고 나서 이야, 인간 악하다. 어쩌면 그렇게 장로 집사 권사가 악하냐? 얘 경험한 건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뭐 집사라고 어디서 써요? 저는 그냥 재정까지 맡겼죠. 어느 집사님한테 신나가지고 와,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뭐 교회가 크다. 천국 가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큰 교회는 별로 없거든요.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큰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덩치는 큰데 내용이 없어요. 아마 숨어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태영호 공사도 그러더라고요. 지하교회가 있는 거 안다 그러더라고요. 저 북녘 땅에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세계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한 해를 활짝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합당한 모습으로 한 분 한 분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눈이 열려져 보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져 듣기를 원합니다. 닫혀진 생각이 활짝 열려져서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이대로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